오늘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89절까지 전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감독자 된 자들의 자발적인 헌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자발적인 헌금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뭐가 더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헌물로 잡았지만 또 그 헌물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89절이라서 양은 참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요, 사실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7장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세우고 거룩한 관유를 바릅니다. 그죠? 성막에 물론 그 제사장도 관유를 바릅니다만 성막에도 관유를 발라서 그때부터 성막의 기능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구별된 성막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쓰임으로 구별된 그 특별한 날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도자들이 이제 바친 봉헌물에 대한 얘기를 이제 7장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7장에 있는 내용의 전부이죠. 근데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 7장의 주제가 봉헌물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민수기 7장의 주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묵상하시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 그래서 이제 저는 앞에 민수기 1장부터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장에서 4장 한 단락, 그 다음에 5장 6장 두 번째 단락,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또 한 단락, 이 세 가지 어떤 준비 단계. 그래서 첫 번째 얘기인 이 7장이 자발적인 헌물로 준비하는 행군이다,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으로의 행군을 시작한다,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앞에 있는 단락을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민수기 1장에서 4장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었냐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레위인들을 계수를 했습니다. 왜 그 인구 조사를 실시했느냐? 행군에 앞서서 전체를 호위하기 위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었죠. 그리고 성막의 운반을 담당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려서 그 다음에 각각의 임무를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4장을 정리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행군을 하기 위한 역할 분단과 조직을 편성하기 위해서 계수를 했다. 그것이 이제 1장에서 4장에 준비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봤고요. 민수기 5장에서 6장은 이제 율법적인 내용이 나왔었는데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때 이스라엘의 진영이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가, 거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 단계, 마지막 단락, 이제 7장부터 시작하는 민수기 7장에서 9장은 뭐냐? 이제 곧 출발할 겁니다. 출발에 앞서서 7장은 운반하는 수단을 준비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물이 초점이 아니라 그 헌물의 내용이 수레하고 황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반의 수단을 준비하는 장면이 7장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8장은 뭐냐하면 그 운반을 담당한 레위인들을 구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막도 마찬가지죠. 지었다고 해서 성막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관유를 바르고 거기 안에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그리고 제사장도 있어야 성막으로서의 이제 죄사함의 기능을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을 계수를 했지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면 정결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8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9장은
우리가 유월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는 장면이죠. 그것도 있지만 그 뒤의 모습이 오히려 저는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뭐가 나오죠? 거룩한 행군하는 모습, 거룩한 백성들의 행군하는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원칙에 따라서 행군을 하는가를 9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9장은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단락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질적인 준비로서의 민수기 7장은 성막을 운반할 수레와 황소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리는지,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제 해석하는 강조점을 한마디 덧붙인다면, 가나안 땅으로의 첫 출발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발적인 헌물에 의해서 시작된다, 이렇게 한번 강조점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왜 이 자발적인 헌물이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한 그런 뭐랄까 그 시작점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파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 7장은 내용상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9절, 이제 첫 번째 헌물이죠. 첫 번째 헌물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운반에 필요한 헌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0절에서 89절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여기는 제단에 봉헌하는 지휘관들의 헌물이 담겨져 있고,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계속 12번 등장하기 때문에 한 개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7장 1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7장 1절에는 시간이 등장합니다. 언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꼭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막을 세운다고 해서 성막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먼저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발라서 이제 곧 성막이 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거룩히 구별한 날에 지금 2절부터 이제 헌물을 드리는 이제 얘기가 등장하니까, 이 날에 이제 헌물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휘관들이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1절을 왜 중요시 생각하냐면 시간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40장 1절과 17절에 보면 두 번이나 기록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성막을 완성하고 관유를 발라서 기능적으로 시작한 날이 언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우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 본 1장에서 4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는 한 달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2년째 2월 1일 날 계수를 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그 시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명령보다 7장의 명령, 지금 말씀이 더 앞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지금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 이제 이해를 정확하게 이제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만약에 현재의 문맥대로 시간이 흐른다 그러면,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이 먼저 벌어진 일이고 민수기 7장이 나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이제 뉘앙스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뽑아온 다음에 그 수령들이
그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령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가 지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장의 말씀은 1장보다 한 달 전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수령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헌물을 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근데 계수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계수하냐면 먼저 헌물한 사람들, 그 수령된 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계수를 담당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시간 순서가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된 자가 이런 수레와 황소의 헌물을 드린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수령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계수하라는 명령이 없었고, 계수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는 것은 레위인들의 누가 수레를 담당해서 어떻게 운반하고 이 얘기가 없었단 말이죠. 아직 그런 게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된 자들이 먼저 성막이 완성됐고 저 성막을 또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운반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알아서 헌물을 드린 거라는 거죠. 시간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눈치껏 알아서, 우리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볼 때 아시죠? 성막을 완성할 때도 성막에 필요한 물건을 갖다 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려가지고 성막이 완성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성막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그 운반을 하기 위한 황소와 수레를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된 12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이 얘기인 겁니다. 저희가 민수기 2장을 할 때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수령으로 삼았을까 사실 궁금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신지. 저는 궁금했거든요. 근데 본문에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게 기준이 뭔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선발해서 이들에게 이들 중심으로 계수하라고 명령했을까 알 수가 없잖아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7장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이 우리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하고 먼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써서 그들을 통하여 계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시간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읽으면서 해볼 수 있죠. 왜 민수기 1장과 민수기 7장은 시간을 바꿔서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 그죠?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바꿔서 시간 순서를 바꿔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수령된 자들이 헌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수령된 자들 12사람을 뽑아서 계수하도록 명령을 했다는 거죠. 계수하는 건 1장에 나와 있고 헌물을 드린 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뭘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장에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인들을 숫자를 세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먼저 앞서고 난 다음에 왜 지휘관들이 수레와 황소를 준비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상하기를, 이 수령된 자들은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저것을 운반해야 되니까 미리 앞서서 헌물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먼저 계수하는 장면, 그리고 각각의 어떤 그 이제 운반 책임자, 그다음에 이제 분배,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걸 설명하는 게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7장의 주제를
자발적인 헌물로 말하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약속의 땅의 출발점에 강조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7장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앞서지만 뒤에다가 이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7장에 있는 내용을 저 앞으로 붙이면 출애굽기하고 연결되거든요.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헌물하는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강조점 자체가 자발적인 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한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성막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운반할 때 필요한 황소와 그 수레도 그런 의미로 드린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굳이 이 7장의 이 내용을 뒤로 이렇게 옮김으로써 시간상 뒤로 보면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면 그 감사의 선물을 좀 더 기능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죠. 실제적인 출발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했다, 이런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뒤로 배치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하시는 걸 그냥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이제 출발하고 갑시다. 그래서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준비해가지고 막 자발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 지휘관들이요, 성막을 운반하기 위한 이제 헌물을 어떻게 드렸는지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총 6개의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두 사람당 하나씩 수레를 준비를 했고요. 12사람입니다. 12지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운반하기 위해서 수레 하나당 황소 2마리씩 해서 12마리, 즉 이제 한 지휘관당 황소 1마리씩 준비를 해서 6개의 수레와 12마리 황소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4절에서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면서 이제 명령을 하죠. 게르손 자손들에게 2개의 수레와 황소 4마리를 줘라.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다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이 이제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이니까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개와 황소 8마리를 주어라. 그 다음에 고앗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황소를 주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요거는 이제 앞에 레위인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이제 그 외부에 있는 그 덮개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반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수레에 실어서 가게끔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수레에 실지 말고 막대기로 꽂아서 들고 이동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앗 자손들에게 수레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앗 자손들을 빼고 나머지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적당한 양의 수레와 황소를 지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운반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부터 89절까지 아주 길게 이제 서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두 번째 종류의 헌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헌물과 다른 헌물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파별로 12지파의 헌물이 동일한 헌물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12번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번째 헌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제단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아멘. 혹시 찾으셨습니까? 제가 왜 같이 읽었는지. 뭐라고 돼 있죠?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렇게 또 시간이 등장하고 있죠. 물론 이제 성막에 기름을 이제 순차적으로 바를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같은 날인지 다른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굳이 꼭 집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지금 다음과 같이 11절부터 나오는 헌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첫 번째도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이 장면을 보면서도 힌트를 찾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들이 그냥 성막 완성된다고 좋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성막이 완성될 때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더 필요하나, 이걸 지켜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막이 완성되니까 저거 운반해야지. 그러니까는 수레와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지금도 제단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기름 발랐어요. 제단이 이제 기능적으로 작동을 하려 되니까 이 지휘관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에 필요한 물품이 필요하겠네. 물론 앞에 성막 만들 때 여러 가지 기구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기구 안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이 지휘관들이 그것을 헌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를 그냥 받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자기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사실에 감동되어서 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함께 출발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헌물들이 뭐냐? 또 헌물들의 내용을 보면 이제 헌물의 목적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 내용이 똑같이 12번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먼저 번제 제물, 화목 제물, 그 다음에 속죄 제물,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양이 많아서 이때 뺄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사에 관련된 제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지파, 자기 자신을, 지휘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든지 아니면 자기 지파 전체를 대표해서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 제물은 따로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걸 드렸는데 은 130세겔, 세겔이라는 말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130세겔에 해당되는 은쟁반 1개, 70세겔에 해당되는 바리가 아마 이런 큰 이제 움푹 들어가는 그릇이겠죠. 그 다음에 13세겔의 금그릇 1개, 이렇게 이제 각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그 수령들이 각각 하나씩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은쟁반 12개, 은바리 12개, 금그릇 12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눈여겨 보니까 은쟁반과 은바리에 뭐를 넣었어요? 뭘 넣었죠? 소제물을 넣었어요. 곡식을 넣었단 말이에요. 기름물 섞은 소제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 소제물을 거기다 가득 채워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금그릇에서는 뭐를 채웠어요? 향을 채워서 드렸어요. 즉 요거를 딱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죠. 이게 그릇들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고, 물론 그것이 이제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특별히 이제 목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에 있는 소제물이나 향은 뭐예요? 그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이니까 그걸 따로 준비해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드렸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상상한 겁니다. 뭐요? 광야 이제 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가는 길 동안, 가는 길이 이제 한 10일 정도 걸리니까 그 동안에 필요한 이제 상번제라든가 그냥 분향단에 쓸 향 재료들, 이런 것들을 이 지휘관들이 챙겨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재료들을 지금 먼저 드린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헌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그 동참, 자기들과 함께하게 된 동참의 의지를 이런 식으로 헌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4절에서 88절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봉헌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쟁반 12개, 은발이 12개, 금그릇 12개, 그다음에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 굉장히 많은데, 동물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소만 한번 따져볼게요. 얼마나 많이 그 동물들이 이제 번제가 되는가? 번제물 숫송아지는 12마리이고요. 화목제물 숫소가 24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지휘관들이 드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만 따져서도 이렇게 많은데 염소와 양을 따지면 이건 더 많죠.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하루 만에 드리기에는 좀 벅찬 양이 아닐까, 제사를 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나 규모적으로 너무 벅찬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딱 받자마자 뭐라 그러시냐면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적어도 양이 적절하게 하루에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휘관들이 드린 봉헌물은요 12일에 걸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딱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따져보고 그것을 민수기 2장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누가 드려요? 유다 지파가 드려요.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각각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형제들 나이 순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이 순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민수기 2장과 딱 비교해 보니까 민수기 2장에 우리 기억나시죠?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갓,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그죠? 그 지파들이 그 광야를 이동하다가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칠 때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위치하는 순서대로 그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지파 순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먼저 동쪽부터,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장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게끔 명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7장의 강조점은요 자발적인 헌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행군한다,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꺼이 동참하고자 한다, 그런 모습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89절이죠. 89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헌물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를 잘 표현해 놨습니다. 8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아멘.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은 속죄소가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그 뚜껑 위에는 금으로 그 천사 그룹이 두 명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그 양쪽에 맞대어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 언약궤를 만드는 명령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두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두 천사들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할 내용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이 지금 여기 8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성막이 기능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물을 준비하고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점이 어디예요? 바로 민수기 7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의 말씀만큼은요, 이 헌물의 개념이 자발적인 헌물이라는 강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거기에 의지적으로 지지하며 동참한다. 그런 의미가 이 헌물의 개념 속에 이제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이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 이런 의미가 헌물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7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건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명령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건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귀에 스쳐가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요, 또 미리 예견되는 준비사항이 있으면 준비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성도가 스스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민수기 7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언약궤 뚜껑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가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